이미 저도 많은 인물들과 더불어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또 책 같은 거 뭐 이번 주도 제가 이제 학교 그 앞에 문고가 있었어요. 저는 되게 좋습니다. 마을 문고가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것만 좀 보면 되니까 살 필요도 없고 어떻고. 이번에는 대표적인 시인들을 48명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봤는데, 그거 보니까 나도 이미 많이 역사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 이야기. 천상배 시인은 제가 만나도 봤고, 종로에 가서. 근데 나도 역사 속에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뭔가 말이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런 미개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여길 만큼,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돌팔매질을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외국에 좀 살았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좀 다녔다고 해서.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요새. 정말 우리나라 품격이 이건 너무 낮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냥 선진국인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아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이번에 그걸 드러내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나 이 말이죠.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하고 또 그 가운데 개선하고 변화를 깨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흔히 예배 회복이다. 그것은 말씀의 회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온갖 예배에 중얼거리는 것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기치를 들지 않고 이상한 깃발을 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성소에서 이상한 깃발을 들고 성소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그러한 말씀으로 이상한 것을 중얼거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답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지 몰라도 이 시편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편이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구할 것도 있어요. 뭐 지금 뭐 전쟁에서 막 지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 우리가 예언적인 시편이라 합시다. 막 보여요. 그러나 중심이 뭐냐 이거죠. 지금 성소와 회당과 선지의 계시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표적이 그쳤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도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또 체험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의 오늘 12절에 보면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로부터라는 말이 2절에도 보면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이게 애적부터를 많이 두 분이나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2절에도 나오고 12절에 보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우리는 꼭 기념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념하고 내 삶을 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홍해의 하나님의 그건 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바로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돌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은 거기 나나주도 있지만 악어다. 우리가 욥기 41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고 리오야단은 악어인데 어떻게 악어를 해서 사막에 음식물을 주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오야단을 꼭 악어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대적하는 그런 무리, 수계, 뭐 그런 게 볼 수도 있겠죠. 좀 계시록적 의미로. 그래서 어쨌든 이 머리를 부수고 15절도 보면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게 하시고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신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건조하게도 하시고 또 비를 내려서 강물이 넘치게도 하시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가 하면 바로 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창세기부터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요. 땅의 경계를 정하신 여호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강야에서도 지켜주시고 바다에서도 지켜주시고 리오야단을 죽여서 그 짐승의 살로 그냥 먹이를 삼아주시는 강야의 먹이를 삼아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가진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념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어떤 과거 회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나 이제나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걸 현재의 대행이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울 때 오히려 심리적 좌절감을 낳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좋았는데 오늘 나에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일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정에 그렇게 오손도손함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기억과 기념은 틀린 거예요. 기억은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은 현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그러나 기념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래. 그 구덩이에서 죽을 지경에 빠진 요셉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그게 기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기억과 기념은 틀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기억이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12절에서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을 봤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기념이죠.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어려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저는 성도의 생활은요 버릇이 필요해요. 버릇. 사고의 버릇이 좀 필요해요.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버릇. 딱 그렇다고 인정해버리는 버릇.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인정해버리세요. 고백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자꾸 무슨 논리적인 논법으로 기성전결로 따지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들의 행악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크게 두 가지예요. 원수들의 악한 것을 기억하소서. 원수라고 부르고 우매한 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주께 항거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어요. 우매한 자란 말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소서. 원수, 우매한 자, 18절 22절에 보면 우매한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께 항거하는 자, 그들을 기억하소서. 자, 그들의 행악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을 기억하소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19절에 맷비둘기와 같습니다. 맷비둘기와 같아요. 우리는 맷비둘기와 같아요. 맷비둘기가 뭐예요? 산비둘기다 이 말이죠. 비가 오면 초라하게 비를 맞는 그러한 맷비둘기와 같고, 또 19절에 보면 주의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주의 가난한 자. 21절에도 보면 학대받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맷비둘기 같아도 가난한 자의 재물과 같이 맷비둘기 같아도 산비둘기 같아도 우리가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난 거, 내 생활 그거조차도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 시시각각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붙드십시오.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를 즐거워해야 되겠죠.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고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중심에 여호와의 뜻을 기억하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회당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여호와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는 맷비둘기와 같다. 구구구구는 맷비둘기와 같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7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일시 경한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나 우리는 영원한 은혜의 선택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깨어서 돌봐야 하는가 예배와 또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사가 심히 정묘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일을 이루시고 나의 삶으로 나의 일을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것인 줄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맷비둘기와 같고 우리가 아버지여 핍박당하는 가난한 자와 같지만은 주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한국의 여러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버지여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누가 우리 후손들이 어른들을 아버지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단 사슬들 하나님 다 없애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 이른다는 해괴망측한 이단 사슬을 내놓는 저런 구원파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